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곡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곡이 무려 한 4년 전에 발표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동영상 사이트의 알고리즘을 타고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소위 말하는 역주행 신화를 써나가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구구절절한 사연이 이 곡과 팀에 있더라고요. 브레이브걸스는 올해로 무려 데뷔 10년 차를 맞은 걸그룹이라고 하기에는 다들 청년 2부에 속하신 여성 그룹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앨범과 곡을 발표를 했지만 그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군부대 중심의 위문 공연을 주로 활동 무대로 삼게 되죠. 그나마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그나마 있던 활동조차 모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룹이 서서히 해체 수순을 밟던 중에 한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물이 업로드되면서 큰 인기몰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군부대 공연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롤린이라는 곡은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신화 속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은 것은 이 그룹의 제작자이자 작곡가인 그 용감한 형제라는 PD예요. 본명은 강동철이라는 분인데 이 브레이브걸스를 준비하는 시점에부터 이 팀에 각별한 애정과 에너지를 쏟았다라고 합니다. 발매하는 앨범들이 연이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무명 시기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도 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대요. 계속해서 그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격려하면서 희망과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도전했다라는 거죠. 주변에서는 다들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 그 팀 해체시켜라, 그 정도 하면 할 만큼 다 했다, 차라리 다른 팀을 발굴해라 라면서 그를 만류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재까지 털어가면서 이 팀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기회를 맞이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업계의 상식과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테인 업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시점을 2년 정도라고 해요. 2년 정도를 쏟아부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자연스럽게 팀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용감한 형제라는 PD는 그 10년 가까운 시기 동안 포기하지 않습니다. 팀의 가능성을 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멤버들을 격려합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자신의 철학과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선택한 결과 그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나름의 철학을 성실하게 지켜낼 때에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굽히지 않고 붙잡고 묵묵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굽히지 않고 성실하게 묵묵히 따르며 우리 인생 길들을 걸어 나갈 때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좋은 기회들도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누군가 나를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여러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순간이 아니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 상식, 이성이 아닌 주의 말씀과 하늘의 진리를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대결 구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 세계관 전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진리 전쟁, 세계관 전쟁은 아주 유구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기원이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탄은 한 점의 흠도 죄도 없었던 인간을 거짓 메시지, 그 한치 혀로 무너뜨리고 맙니다. 인간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생명이 아닌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역사에서도 그 모양만 달리했을 뿐 이 진리의 전쟁은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와 개인적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일대 격전을 벌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그 수많은 일상과 그 일상의 영역에서도 이 전쟁은 분명히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그 양상만 다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싸움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편에는 복음의 진리, 또 다른 한편에는 이성과 상식, 합리라는 이름의 양갈래길, 그리고 그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과 수많은 기회 가운데 선택을 요구받게 되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복음이냐 논리냐,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면 세상의 상식이냐. 우리에게 이 대결 구도를 벗어나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물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초논리예요. 초이성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상식을 능히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가운데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붙들 수 있는 단 하나의 도구는 이 믿음이에요. 이런 대결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무엇도 그 계획과 그분의 의도를 막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요.
그분의 계획이 좌절되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방식에 동참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법칙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 크고 위대하신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나아가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 나가는 것이 됩니다. 플랫폼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지 성경에 기록된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은 단지 책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 과거의 내러티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여전히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통치와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분의 통치, 주권, 영원하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은 there and then, 그때 그곳에서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Now and here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뭡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there and then, 그때 그곳에서 끝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능히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도 살피겠지만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화석화되어 있지 않아요. 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진행 중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근원적 힘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 역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모두 놀라워하면서 그리고 기뻐하고 있을 때에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비보가 날아들죠. 그 소식은 일말의 희망을 갖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위태롭게 생명을 이어가던 그 야이로의 딸이 조금 전에 목숨을 거두었다, 사망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본문 35절인데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아무리 부탁해보고 애걸복걸 해봤자 헛수고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퀄레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부탁이나 청원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간절하게 그 옷자락 붙잡고 매달려 봐야 바뀌는 것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와 한계, 불가능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한 말에 문제는 없어요. 상당히 논리적이었고요, 상식적이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한 겁니다. 이미 수문을 거둔 딸을 위해서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회당장이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조금 전에 숨을 거둔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말은 상당히 이 상황에서 부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재밌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죽음이라는 인간의 상수만 인정하고 절대적 변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절대적 변수가 되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영혼의 때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변수를 취해서 우리의 인생 공식에 대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변수를 무시하고 지나쳐 버릴 것인가 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변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변수를 대입하지 않자 답은 그대로 0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죠.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소식을 전해드는 야이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 이 여자가 내 앞을 가려먹지만 않았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딸 아이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했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무기력감이 주는 절망감이 상당히 크다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 절망감은 더 커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지금 이 극도의 절망감과 슬픔에 빠져 있는 야이로를 대하시는 주님의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모습이 발견됩니다. 먼저 주님은 야이로를 위로해 주세요.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뭡니까? 지금 딸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대요? 그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야이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혈루증 여인이 찾아왔고 그 상황을 모두 야이로와 예수님이 함께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보가 들려온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야이로의 반응과 그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허리를 꺾일 듯이 애걸하는 그 야이로의 모습을 주님이 곁에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그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요. 고통과 고난에는 솔루션이 없습니다. 이건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거죠. 그저 그 아픔과 절망을 견디는 것 밖에는 그것들을 대할 수 있는 인간의 선택지가 없어요. 그것들을 대하는 원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해줄 수 있어요. 고통당하며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확실한 한 가지는 뭐예요?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어설픈 위로나 격려의 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인들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사랑하는 친구의 부모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슬픔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찾아가잖아요. 찾아갑니다. 거기가 얼마나 멀든 얼마나 힘들든 어디든 어떤 시간이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그와 함께 곁에 있어주는 거죠. 그럼 문상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어떤 말이나 어떤 위로를 막 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 또한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아픕니다. 슬픕니다. 당신의 고통에 나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냥 어떻게 전합니까? 그 사람과 동일한 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일한 옷차림을 하고서 그를 찾아가는 거죠. 꾸미지 않습니다. 자매들도 화장하지 않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슬픈 내색을 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 또한 당신과 같은 모습, 같은 마음입니다. 나 또한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예요.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게 뭡니까? 그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처참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 역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해요. 체휼. 이 말은요,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 곁에서 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체휼 해주시는 거예요. 너 슬프니? 나도 슬프다.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니?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가장 마음을 다 해주시는 것, 가장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예요. 함께 계셔주시는 것.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만한 존재여야지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그래도 빼놓지 않고 보고 키티도 빠지지 않고 하고 예배 좀 잘 나오고 목장도 잘 참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인도장을 평소에 잘 찍어 놓아야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오해합니다. 오해가 맞아요.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주님은 야이로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곁에 계셔서 그가 듣는 것, 그 당시의 공기, 그 당시의 상황, 그의 표정,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독특성과 경이로움은 뭡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자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과 같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독특함을 넘어서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반려동물들 집에서 많이 키우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하죠. 아끼죠.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려동물처럼 되라면 기분 좋게 되시겠습니까? 그 반려동물처럼 되셔서 대화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원리가 존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요. 진정한 체휼, 우리 주님의 위로가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우리의 깨어진 심령 가운데, 고통을 당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혼돈 그 자체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들었던 수치스러운 말들, 고통스러운 말들, 주님이 다 그대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위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위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요? 나를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건 처음부터 없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팩트는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100% 이해하고 완벽하게 위로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완전히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품어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을 줄 뿐이지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래서 공동체도 필요 없고 목장도 도요서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가장 정확하게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피스튜에라고 돼 있어요. 피스튜에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믿다라는 뜻의 피스튜오라는 동사에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이 뜻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단순히 믿어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라, 믿음으로 버텨라 라는 뜻으로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만들어내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셔야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것. 예수가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명은 안 돼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이, 그 동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일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난 이후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발휘해야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노트북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주변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죠. 보통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구매를 하잖아요. 배송을 하면 택배로 이제 오죠. 그렇게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노트북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노트북을 꺼내서 배터리를 연결하고 전원을 켜고 운영체제를 가동시키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노트북을 사용해야 합니다. 택배 상자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노트북이 내 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나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그때부터 그 노트북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견디고 그 믿음으로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요, 어떤 화학작용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리작용에 가까워요. 뭡니까? 믿음을 갖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승부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믿음은 화학작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물리작용이에요. 견뎌내고 버텨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이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나데이 벗비잖아요. 두려움 아니야. 나 두려움, 밥 믿음. 너가 지금 선택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쏟아지겠지만 그거 취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너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선이 뭡니까? 최선. 가장 좋은 것, 가장 바람직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뭐예요? 안정된 직업과 직장을 구하는 겁니까? 그거 있으면 진짜 내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부를 쌓고 통장에 막대한 잔고가 들어오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최선입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으세요? 꿈에 그리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지 못해요. 동시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일 수는 있겠죠. 차선일 수는 있겠죠. 차차선일 수는 있겠죠. 최선은 아니에요. 성도에게 최선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가는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인생을 건드릴 수 없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인생을 결정짓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포텐셜이 충만할 때, 앞길이 창창하다고 말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믿음을 알아가고,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에 훈련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넣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알고 읽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체득시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훈련들, 기도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 익도록, 녹아들도록.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긴박한 일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 일 못합니다. 내 몸이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야이로는 두려움과 절망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믿어보기를 결심해요. 그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의 집은 깊은 슬픔과 절망감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고요,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님은 아이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장례를 정리하십니다. 본문 39절인데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냥 잠깐 잠들었을 뿐이다. 주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 상반절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이상한 반응 아닙니다. 이미 죽은 아이예요. 숨이 끊어졌고요, 심장 뛰지 않아요.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한 사내가 들어오더니 이거 죽은 거 아니라 자는 건데, 이렇게 말한다면 그 상황에서 비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진짜요? 그런 것 같네요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역사와 온 우주 만물에 대하여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때요? 이분의 말씀은, 이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논리와 상식과 합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이분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니까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 내용 자체를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자신의 말에 실소를 보이신 모든 이들을 그곳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부모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그곳에 남겨두십니다. 본문 40절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가지 않으세요. 그 제자들 중에서 그 소위 말하는 빅3,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다른 곳에 두시고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어디론가 가시는 장면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변화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내러티브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당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각각 구약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면서 예수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구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환상과도 같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광경을 모든 제자들이 목도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이 장면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장면들이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 오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제자들을 특별한 장소에 두신 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조금 더 산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시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부르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을 보이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두려움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야이로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대하실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님 편애하신다니까요.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덜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획일적이지 않다, 천편일률적이지 않다, 모두에게나 똑같은 원리와 공식이 대입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마음과 심지어 주님의 사랑도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무에게나 당신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보이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경험하지만 동일한 자리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까? 누가 그분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여러 가지가 아쉽고 참 속상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도 우리 목회자들 막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아울리치를 못 가는 게 제일 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작년 겨울에 가고서 못 갔으니까 벌써 1년도 훨씬 넘었는데요. 아울리치를 가면은 좋죠. 자연스럽게 좋은 동역자들도 만나게 되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도 많이 받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추억들도 만들게 되잖아요. 같이 아울리치 갔다가 눈 맞아서 교제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지내는 커플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 뭡니까? 가장 큰 특별함,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거의 한 수십 차례 아울리치를 다녀왔던 것 같은데요, 한 번도 평범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전과 똑같네 라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아울리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만 모아서 책 내도 괜찮은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일 감사하는 건요, 아울리치를 갈 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다녀온 아울리치가 작년 1월에 갔었던 필리핀 아울리치였는데요. 그때 같이 가셨던 청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몇 년째 계속 들어가는 곳이 그 뚜게가라오의 파든솔 마을 아닙니까? 작년 1월에 저희 팀이 방문했을 때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 마을에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요. 그 어른들 사이에 토지, 보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나서는 쪼개진 상태에서 교회도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조차 따로 드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첫날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께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예배에도 부족할 만에 다툼이 웬 말이냐.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부터 밤마다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밤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모임할 때, 하나님 이 마을 고쳐주십시오. 나뉘어졌는데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붙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일정으로 마을 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싸우고 갈라져 나간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분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 모임에 참여하셨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모르게 대단하게.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오셨구나.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현지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밤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했지만 진짜 오실 줄 몰랐대요. 진짜 이분들이 올 줄 몰랐대요. 가서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가겠다고 할 줄도 몰랐고, 가겠다고 하고 대답하고 나서 진짜 올 줄은 더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팀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그저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역에 아주
아팠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하나님 일하심들은 아울리치 기간 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개개인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와 도전까지 생각한다면 이건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있을 때는 맛볼 수 없던 일들이 왜 아울리치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 결단과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에너지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것이 결코 나에게 허비되는 것이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결단과 시간과 의지와 재정을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보이시는 당신의 일하심, 이거 아닙니까? 믿음의 특별한 반응들, 여러분의 삶에는 이 믿음의 특별한 반응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패션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대단한 명품 브랜드 아니고요.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이 나이키가 세계에서 가장 고가 가치를 갖고 있는 브랜드래요. 1972년에 대학교 육상선수 출신이었던 필 라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업되었는데요. 이 필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경영자로서 그렇게 그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나이키 로고 다들 아시죠? 나이키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 이걸 이제 스우시 로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로고를 당시 시간당 $2를 받고 일하던 계약직 디자이너가 만들어요. 처음에는 디자이너를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 경영자 필라이트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너무 밋밋하고 뭐 이렇게 좀 시시해 보이고 너무 성의 없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히 시간당 $2를 주고 고용한 디자이너인데 대안이 없고 또 빨리 이거를 지금 운동화에 붙여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그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죠. 그 나이키라는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동료 중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는 막 흥분돼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꿈에 그리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나타났다네. 니케. 그래서 우리 브랜드 이름을 나이키로 지어야 된다고 막 침을 튀기면서 열렬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필라이트가 이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나이키? 좀 이상한데? 이게 뭐야? 무슨 승리의 여신 뭐야 이게? 그런데도 이번에도 너무 자기에게 와서 열정적으로 꿈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보고서 그래, 한번 써보자 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감이 없는 창업자 아닙니까? 이 결정적인 케이스는 또 있었는데요.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마이클 조던이죠.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막 성장을 하던 무렵에 한 사람이 지인에게 또 지인의 또 지인을 통해서 마이클 조던을 소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이클 조던이 아직 신인 시절이었대요.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NBA에서 특별한 기량을 보여주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조던하고 계약하기를 꺼려해요. 이 사람 별로 뭐 내가 볼 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꼭 계약해야 되나? 막상 등 떠밀려서 나가서 만나봤더니 마이클 조던이 한다는 얘기가 저는 아디다스가 더 좋은데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신발 예쁘게 해가지고 그 에어 조던 1 시리즈 전 세계에서 중고 가격으로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신발이거든요. 그 신발을 만들어줬더니 빨간색, 검정색 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뭐 농구가 필요 없고요. 저 차 사주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철없는 소리만 계속 하더래요. 뭔가 궁합이 안 맞았던 거죠. 그런데도 이번에는 필라이트는 자신의 판단을 잠시 미루고 회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일하는 동료들의 충심을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마이클 조던이라는 역사적인 선수와 함께 나이키 역시 어떻습니까? 스포츠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역사적인 브랜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필라이트의 장점이었대요. 자신의 판단이 떨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야. 나 감 없어. 나 잘 몰라. 내가 선택하는 거 잘 안 돼. 나 똥손이야.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 조직과 회사를 위해서 열정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안목을 믿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과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따를 때에도 세상을 바꿀 만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업적들이 만들어져요. 하물며 오늘도 그분의 완벽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고 판단하는 세상의 논리와 상식, 이성, 여러분, 이거 좀 내려놓읍시다. 그대로 살았더니 행복하던가요? 그대로 살아서 소위 말해서 대박 난 사람들 보면 좋아 보이던가요?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방식, 주의 말씀, 이거 선택합시다. 이거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실패하지 않게 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러티브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딸이 죽었을 때 자신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다면 달리다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잠들었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인 야이로 또한 평생 딸을 먼저 보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비통한 나날들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가 이깁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불가능한 선택을 하십시오. 실패가 불가능한 선택, 그것이 곧 믿음의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논리와 상식, 이성이 아닌 주의 말씀 묵묵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삶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선포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느끼건 고백하건 믿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수치와 모멸감의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잠 못 이루며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그 침상 옆에도 더 이상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그 곁에 계세요.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서 손을 내밀면 닿을 만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그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모든 일들, 들었던 말들, 노력했지만 헛수고로 돌아갔던 모든 좌절된 경험들, 아픔들, 그거 고스란히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 좀 그분을 좀 붙들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나의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쉼이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힘과 근원이 당신이신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찾아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않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을 ጨ리시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져와 소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진정하신 고백과 기쁨과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발발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 설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박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홀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저희를 쏟아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하며 주님 앞에 원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네 제거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이성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았고요. 그런 선택을 했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우리와 걸맞는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외마디 절규와 함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질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택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갈 때에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 역사를 놀랍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한 영광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작동시키시고 활용하시고 그것들을 발휘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내 삶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어떤 것이 주 영광인지 어떤 것이 나의 삶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가치와 원리 따라가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힘을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하신 길을 따라가며 이런 여건을 접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내 역사를 따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을 잡아주시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논리와 이성과 합리에 한 발을 걸친 채 주일에는 주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또 다른 한 발을 걸친 채 뒤뚱뒤뚱하며 살아갑니다. 한쪽 발에는 우리와 맞지 않는 신을 신었기에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고 힘을 내어 달려보지만 곧 넘어지고 맙니다. 그로 인해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한 채 그렇게 쓰러지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머물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뛰어오를 수 있는 권능의 삶이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리는 야이로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은 야이로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능력이 되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달리다굼 말씀하여 주시고 무너졌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일어나 믿음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방식 아닌 주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따라가는 신실하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각종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복된 배우자를 만나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선한 구원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땅의 논리와 합리와 이성의 방식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길로 삼아 그 길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상처럼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참여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